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시켜가지고 오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묻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서 먼저 묻고 하나님 제쳐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탈피할 수는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항상 세상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등지고 사는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세상에서 함께 사는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의 두각을 나타내고 우리의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한 사람 더 예수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 뭐 세상 사람이 완전히 세상 떠나야 되죠. 그럼 뭐 천국 바로 가야 되지. 예수님 머물러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동안에 복음 증거하라고. 자 오늘 오후에는요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간 이 사무엘의 영을 마녀들은 어떻게 되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천국에 가 있는데 지금 땅에서 불러 올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사무엘이 올라온 줄 알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거 다 보고 얼마나 영적으로 본다면은 어두워져 있는지를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적으로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 타락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울 같은 사람들. 깨닫지는 못해. 분명히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는 못해. 다윗이 얼마나 몇 번이나 살려줬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계속 또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저 사람 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의 왕위가 위태롭습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꼭 정치인들이랑 비슷하죠. 똑같죠. 그 사람 제거해야 된다고. 마녀는 바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사무엘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영은 바로 땅에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계속 부정한 사람들은 성경 보게 되면 짐승화도 못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지옥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이런 가르침에는 아주 불구하고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의 영이 땅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 전체 그 시대 구분을 잘 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대 구분을 하지 않냐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시대에다가 율법을 자꾸 맞추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이 세상에는요, 세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응? 이스라엘 이후에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고 교회입니다. 세 구분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든지 또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예수 믿으면 교회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절대로 이스라엘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교훈은 받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율법을 교훈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다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 교회 성도가 들림을 당하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화 환란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자기들이 내가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집에 내 혼자만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 딱 오시니까 내 혼자 올라가 버렸어. 내가 가끔가다 실현되어 하려는데 멸망당할 테니까 어려우면 실현당할 테니까 빨리 예수 믿으라고.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고. 제초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 말 안 들었어. 그럼 그냥 올라가 버리지. 그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찾겠죠. 야가 어디 갔느냐? 때로는 무슨 화장실에도 가볼 거고 어디도 가볼 거고 실종 신고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하지만 야가 이제 휴거됐구나. 내가 그때 예수 믿었더라면 그때 이제 후회하지. 그러나 이제 환란 시대더라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은 사람들은 그때서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받았어. 그 다음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켜야 돼. 666호는 받지 말아야 돼. 666호 언제부터 하면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할 때부터 666호가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지금 현재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못 살아요. 파고 산 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666호 받아야 먹고 사니까. 받은 그걸 뿌리쳐버리고 하게 된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못 들어갑니다. 천년왕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탄하고 바꿨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건 참고 인내하면서 666걸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 환란 시대 때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올라가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요. 그럼 어떻게 그 환란 시대에 그거 다 참을 수 있어요? 666거 안 받을 그런 지금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 안 받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는. 그 시대 가면. 그러면 그 요즘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죄도 안 범하고 그래야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번도 죄 안 범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들도
한 번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못 가겠네. 그럼 누가 가, 그러면? 인간은 한 사람도 못 가, 그러면. 그게 통과한다. 하게 안 되면 죄 안 범하게 된다면. 이런 걸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리고 일반교회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자꾸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죠. 언약 신약이라는 거. 언약 신약이라는. 그게 뭔가 하면은 저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신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똑같다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칼빈의 5개 항목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말한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언약 신약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 일반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해도. 뭔지 몰라요.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보면 멸망의 협박을 가하는 그 사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울에게 얘기하는데 네가 멸망한다 하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타나면. 진짜 사울이라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 회개하라. 자복하라. 네가 이런지 해가지고 이래 됐으니까 회개하란 말이야. 여기 지금 회개하는 소리는 안 합니다. 지금. 예? 누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이 말하니까 사탄이 무슨 하지 말라는 거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고요. 회개하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서 멀어지니까. 사탄은 자기 좋은 되기를 원하지요. 응?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는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멸망으로 협박을 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협박만 나옵니까? 좋은 말도 합니다. 사탄은 지혜가 아주 충만하죠.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쭉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탄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딴은 잘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일이 아닌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뭔 말입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자기들은 마음에선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믿은 적도 없고 확신한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우리가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종교생활하는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공짜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돼요. 그럼 구원받아. 이런 걸 공짜로 가지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그걸 붙여줘야 되지. 내가 그래서 힘써야 되지. 애를 써야 되지. 우리 한국 사람은요, 어떻게 자기의 노력을 막 내놓으려 하는 것이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가르침이 잘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그거다 더 붙여가지고 플러스 시키려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거기에 더 붙이려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이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해놓은 일을 갖다 부족하다고 더 플러스 시키려 하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노력도 하고 힘을 쓰고 하는 건 그건 상의 문제지. 구원을 잃고 구원을 얻고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일반교회에 쫙 깔려 있습니다. 다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 자매님 보니까 일반교회 나와도 구원 확신이 있네요. 예수님 마음에 자기 안에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는 거죠. 응?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고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고 하나님은 네가 내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죠? 아니, 원리가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쉬운 건데 왜 자꾸 노력을 갖다가 묻히려 하는 얘기지. 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내 손을 내밀지 마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의 눈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탄이 욥에게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시험해보라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찬성을 했어요. 시험하는데 욥에게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것도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욥이 엄청난 시험 당해야지, 그죠? 그렇지만 누가 붙잡아줬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줬어요. 그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욥이. 근데 그 어려움 당한 것을 욥이 이겨냈습니다. 그럼 욥이 이겨낸 것이 욥의 힘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었어요.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하나님은 버려뒀는데 그 버려둔 것이 그냥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래 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사탄이 그게 그냥 온몸에 막 흔들어 나고 막 그냥 고름이 줄줄 나고 했을 때 벌레가 막 그게 막 파묻고 들어가 했을 때 사탄이 이제 저놈을 죽어. 내가 이겼어 이제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런 식으로 후원 장면마다 보니까 어디였어요? 그걸 보니까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욥에게 회복을 주잖아요. 자기 자녀 이런 게에 고벌 주고 자기 재산에 고벌도 주고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나중에 3, 4대까지 보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탄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게 돼요. 그래도 못해요. 그럼 욥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바로 방법이 뭡니까? 어쨌든 사울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진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을 내가 결코 주께 범치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참된 사무엘이 그에게 왔다면은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거짓된 마귀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무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사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위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유혹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은 자를 찾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사울이죠. 죽은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죽지 않는데도 계속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울은 이렇게 좀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포기할 때 있더라고요. 그 포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포기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면, 욕구를 이루지 못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중심적인 이런 것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즐겁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게 되면 도로 내가 편안하고 내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항상 그렇게 돼요. 하나님 우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기 혼자만 기쁘고 자기만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도 이해했듯이 바로 이렇게 되니까 사울은 바로 죽은 자를 찾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 이 사실을 말을 믿지 못하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여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도 무덤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너희들은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거 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몇 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오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뿔뿔 다 흩어져 버렸지. 응? 나중에 부활을 보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함께하는 제자들 6명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갈릴리로 안 가고 갈릴리 가면 예수님 거기서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가면 전부 그분이 다 지시하는 거예요.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다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안 가고 고기 잡으러 갔어.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3년 반 동안 그냥 예수님이 제공해 준 걸로 다 먹었잖아요. 살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거든. 예? 예수님이 그때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오병이어로 5천명 모이던 거 봐야 되지. 그거 생각해야 되죠. 응?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때 그 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했잖아요. 예수님이 지시만 따라가게 되면 먹을 게 생겨.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가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기 여인들도 그렇게 굳게 믿었지만은 그 지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네. 제자들에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하거라. 그 여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여인들이 가서 쫓아갔어요. 그런 얘기했지.
근데 쫓아가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쫓아갔지요. 무덤에 가본다고. 왜 무덤에 가? 어디 가야 돼요? 갈릴리 가야 되지. 무덤에 왜 가? 가지 말아야 되지. 뭐하려 했는데 그거 왜 가느냐 말이야. 이렇게 어긋놓는다고. 어긋장을 놓을 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다 보면 어긋장을 놓을 때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운 걸 깨닫고 그제서 이제 어긋장 놓지 맙시다. 응? 하라면 그쪽으로 가면 돼. 그럼 뭐 다 해결될 일인데. 응?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맞는 그런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마녀를 찾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누구에든 간에 이 마지막 기회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통회하고 울부짖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렸다. 그럼 끝납니다. 하나님이 너희니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니까 빨리 오너라.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오너라. 사울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그 왕이었었습니다. 그 날이 공식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 안 하겠어요. 그러나 아무 상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때 잘했던 거, 한 2년 동안 잘한 거 다 까먹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세상에 흘러버려버리면 다 까먹었어. 없어. 바적 하나도 없어요. 처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잘합시다. 절대로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는 거 일거일동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자고.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 뭐 유명한 말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설교 잘한다 그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인 마음대로 막 이끌은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안 읽으면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나 유튜브 보니까 막 참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뭐 목사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요. 전부 다 우리가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더라도 그런 거 분간하지 못하면 그냥 깔려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울의 때늦은 후회와 탄식에 대해서는 다 흔들립니다. 늦었어요. 막 탄식하잖아요. 그 놀라 자빠지잖아요. 놀라 자빠지면 왜 회개는 안 해? 하나님은 왜 안 부르짖어?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도 기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면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 끝까지 가룟 유다 이름을 안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회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상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목매달아 죽잖아요. 사울하고 비슷해졌어요. 사울이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 안 믿는 거고 그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 뉘우친 것이 회개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뉘우쳤다 그랬잖아요. 뉘우치는 그거는 결코 회개 아닙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같이 때늦은 후회는 할 필요도 없고, 후회합니다 해도 탄식하고 회개해야 되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다음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사울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정말 억울한 그 요나단만 억울하잖아, 그죠?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했습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냥 믿음을 안 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안 싸울 수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여기서 전부 다 한마디로 결론을 지은다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자. 그분께 기도하자. 그것도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응답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